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우리 옆에 보면은 저 밑에 교회 건강의 열쇠라고 하는데 거기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이에요? 1장 10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이 시간 성령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가족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플로티죠,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받지 마세요. 흘러 넘치게 받으세요. 흘러 넘치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족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한 주간 얼마나 분주하고 힘들게 지내신 거 알아요. 저 목사는 맨날 우리는 잘 모르면서 맨날 교회 나와라, 기도해라, 맨날 그 소리만 하니까 막 솔직히 믿게 느낄 때도 있죠. 그죠? 좋은 소리 안 하고 맨날 안 나온다고 맨날 혼내기만 하고, 젊은 목사가. 근데 그게 살 길인 걸 어떡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인 걸 어떡합니까? 오늘 그 말씀에 도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제가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뭐 하는 거야? 너희에게 임하는 복을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념하는 모든 곳에 너희에게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8장 20절에도 통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 이외의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두려고 모이는 이곳, 왜 예배 현장이 중요한지 아세요? 이 예배 현장에서 세상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호가 찬양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곳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지키는 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배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하신 이름을 기념하여 모인 이곳에 예배 처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함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그렇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기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니 어떻게 됩니까? 내 문제도 해결되더라는 간증이 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이죠. 10월을 맞이하는데 10월은 자연이 가르쳐준 하늘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씨는 뿌리고 가꾸고 나면 뭘 한다? 거둔다. 이 10월은 추수의 계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게 이 질문을 하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이 질문을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 내가 믿지 않는 친구와 가족들을 교회로 초청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믿음의 행태를 가지고 우리를 따라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거하고 전도하고 인도는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삶으로 전하는 것이고, 그 삶에서 인도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한다.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것인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어떤 삶을 사는데 당신이 믿는 그 믿음으로 있는 그 교회에서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으면 이게 인도라고요.
그렇게 초대가 한다면 과연 우리는 예언교회의 모습이 그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 것인가? 새 가족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인상이 심겨질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질까? 아니면 서로 의견이 분열되고 여전히 이곳에서도 이런 분열된 분위기로 인해서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그런 불편한 모습들이 있어서 이 교회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인가. 오늘 본문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게 우리 교회의 굉장히 큰 하나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자꾸 항존직들은 정말 지키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권사님들, 그냥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님들 그냥 만들어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일어날 때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죠. 수요 말씀 사경에도 지키셔야 돼. 힘들고 어렵지만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새벽에 오시기는 불편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공예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어떻게든 지키셔야죠. 우리가 안 지키는데 누가 이 교회 예배를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지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복받는 거예요. 교회가 복받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것, 이것이 자자선선 복받는 거예요. 아무리 힘드셔도 어쩔 수 없어서 못 오시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힘차게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흡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장 리더들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아프지만 그 자리를 지키든 어떻게든 연락을 취하든 뭐하든 하며 책임을 감당해야 되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는 겉으로는 하나 되는 모습 같지만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어떻게 보면 서신의 시작점인 이곳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 어떤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함께 발견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으로 한번 우리가 회상해 보는 거예요. 지중해 가장 번화한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는 정말 특별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지역, 아테네 지역에서의 그 중심지, 그리고 로마에서의 유럽의 그 시작점의 중심지의 그 하나의 터미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온갖 민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국제적인 상업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곳에 신전 창기가 그 고린도 언덕 위에 있는데 거기에 신전 창기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우상들이 들끓고 있는 그 신전 창기들에서 그 창녀들, 그러니까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2,000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이 들끓는 그런 상업도시, 부안도시, 그 도시에 부패와 척결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 서신을 정복해 나가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유한 상인들로부터 가난한 노예들까지, 학문으로도 철학이 막 짜부터 단순한 노동자들까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 배경이 다르죠. 신분 격차가 있죠. 왜 인도나 이런 말레이시아나 파키스탄 이런 데는 왜 안 되냐? 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요. 카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신분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도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 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유지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성화.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책임감을 감당하며 서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구원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상의 과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자 본질이 자꾸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직분을 맞이할 때 그 뜨거운 감격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점점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곳은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 바울 중심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아볼로가 훨씬 더 뛰어나. 그분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학자야. 성경 해석도 더 깊이 있고 설교와 웅변술도 뛰어나.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부흥사가 바로 아볼로야. 그러니까 아볼로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다 또 다른 그룹에서 뭐라고 해요? 잠깐, 말도 안 되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 바로 게바서부터 시작된 거야. 게바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야. 누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 예수님과 함께 하신 분이고 그분이 예루살렘의 기둥이잖아. 그러니까 게바파가 돼야 돼. 우리는 게바파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급기야 마지막 그룹에 뭐라 그래요? 다 틀렸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야. 그러니 어떤 사람도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사람을 봐? 주님을 봐야지 라고 그리스도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죠. 가족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겉으로 모두가 다 그럴듯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 보이죠.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이유가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유와 핑계와 모든 것의 변명거리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것을 욥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수한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핑계거리를 하나님 앞에 단 한 단어도 내어드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파벌이 나눠진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파벌이 없었어요? 지금도 공존하고 있어요. 같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은 완전히 따로 놀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으로 다른 그룹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교회는 없는가? 이 고린도 교회를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그 파악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없는가?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당회가 하나가 안 되면 저는 아무것도 진행 안 합니다. 당회에서 같이 갑론을박할 수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과 내가 하나가 안 되면, 제가 하나가 안 되면 그 일 하면 뭐 할 거예요?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나은 거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새 가족이 왔다. 새 가족이 오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불러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해주고 영접, 데코마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는 적응하기 힘듭니다라고 적응 못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뭘로 항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네. 서로 파벌을 만들고 자기 편만 드는구나. 지금 한국 지역이 그렇고 있으면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고, 목사가 좀 극좌 같다고 해서 좀 극우 성향이 있는 분들 난 여기 교회 못 있겠네. 좌파 목사냐고 우파 목사냐고.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나라의 목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지. 왜 그런 정치적인 잣대? 그래서 여기에서 정치적인 색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게 교회 일치라고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일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지요. 이방인들의 조롱이 있었지요. 때로는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이곳에서 밤에는 텐트메이트, 그래서 일을 하고 낮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피곤해 지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세워진 교회가 이제 다른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한번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아버지가 큰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자, 너가 물려준 저 재물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 근데 그 물질 조금 더 가져가자고 법정 다툼을 하고 주먹 다짐을 하고 그렇게 그 물질 때문에 그 사랑의 형제들이 다 쪼개지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된다면 그 물질이 그들에게 독입니까? 약입니까?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바울은 이 안타까운 질문에 우리가 엄중한 무게를 느껴져요. 13절에 뭐라고 절규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조각조각 나뉘어졌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안타까운 질문에 엄중한 무게가 느껴집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토막토막 찢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찢어짐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분이세요. 교회도 그래서 한 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바라보느냐? 조금 능력 있고 조금 신비하면 다 목사님 바라보지 주님 안 바라봐요. 거기에 우리는 자유합니까?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낮추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저 슬로건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 우리가 저것을 저렇게 써붙이고 막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 가자. 14절서부터 16절까지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걸로 분열될까 봐 자기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성전을 안 지었을까요? 다윗 성전 될 것 같아서 다윗은 성전을 준비한 것뿐인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봤겠죠. 당대에 내가 뭘 해보자 하는 그런 모습, 목회자부터 이런 모습 버려야 돼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도 선포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다윗처럼 준비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음 목회자가 와서 더 멋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그 과정이 헛한 겁니까? 헛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안 하려다가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 지금 막 충돌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빚이 있어요. 빚을 열심히 갚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중에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농협에서 이제 그것을 갱신하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한번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니 뭐 현장까지 와서 예배 드릴 게 뭐해서 우리가 이자 꼬박꼬박 다 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이 없는데 그 현장에 그냥 와서 의무적으로 드립니다라고 딱 했는데 제가 여기 딱 올라와서 제가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지금 개수하고 갔어요. 사진을 찍고 저한테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저의 문제이기만 합니까? 저는 지금 막 어떤 마음이 생각하면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꾸려다가 제가 그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너는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목사인데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제 마음에 그런 움츠림이 들리더라고요. 그 교회의 빚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 혼자의 문제냐는 것이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용서손치고 있는 거예요. 그 빚을 갚으면 더 많은 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십시일반 한번 할까? 두렵습니다. 왜? 한마음이 안 될 것 같아서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나눌 것 같아서. 이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은 무조건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진리를 포기한 채 어떤 것과도 하나 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복음의 핵심,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한 번도 맺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그 새 가족들이 등록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반증이라는 사실인 줄 우리가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당회 때도 교육국장님이 다음 세대 살리자고 해서 대안을 줬어요. 제가 거기다가 덧붙였습니다. 돈 없어도 다음 세대 살리고 뭘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내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없냐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교회의 고민도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신앙터전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함께 십시일반 투자할 수 있도록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살았습니다. 사울왕 아래에서 통일되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을 늘 받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7년 동안 남유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을 정복하고 나서 통일왕국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거들먹거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120명의 문도가 거기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저는 더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120명이라고 얘기했을까?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부분이 120명이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합심하여라는 단어가 뭐냐면 호모투마돈이라는 단어예요. 호모투마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숫자가 120명이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우리 가족들도 이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호모투마돈 합심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합심한 사람들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이 시간 이후에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합심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호모투마돈이라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0명만이 합심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예배를 결코 경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왜 달콤한 이야기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야기하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 되어서 그 교회가 3,000명이 회개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초대교회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덧붙여 주시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 우리 교회는 열매를 지금 맺을 정도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저 로비에 93명의 그 뿌린 씨앗을 놓고 나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열매는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안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 것 같아서? 그런 옹졸한 하나님 만드시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시고 동일한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나 하나 없어도 되고 나 하나 빠져도 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빠지면 안 되고 내가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 대신 그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더 그 일에 동참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335로 무너진 것이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곳에서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사를 한번 돌아보면 실제적으로 1907년 어게인 1907이라고 우리가 2007년에 100년 전에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목회자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성령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말로만 돌아가자 해도 이 목회자인 저부터도 회개운동을 하지 않았다고요.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합심하지 않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데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분열된 이유가 언제부터냐면 살기 좋아질 때서부터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교사들이 교회로 모든 물량들을 내놓고 그 물량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소위 성탄절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뭘 좀 주니까 초코파이 받아서 오신 그런 신앙의 출발점 없지 않으세요? 있잖아요. 군대 갔더니만 초코파이 준다고 군대 가서 거기서 세례받은 진중 세례식. 그런데 다음 주에 불교에서 패자 준다고 하니까 불교로 가고. 그런 경험들 다 있어요, 남자들은.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 그 나눠주는 것이 세상에 너무 풍족하니까 필요 없게 돼요. 요즘 교사 선생님들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눈깔 사탕 하나만 줘도 교사 선생님들한테 고맙다고 해요. 요즘에는 피자도 메이저 피자 아니면 애들이 이거 못 먹어요. 이래요. 돈 없으면 교사도 못 해요. 지금 교사하시는 분들 진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전사도 저도 교육전사 경험했지만 한 달에 전화 한 80만 원 정도 받고 시작했어요. 그때 애들 한번 사주면 한 20만 원 훅 나가버려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한테 뭘 준다고 해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방법론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 본질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907년 평양대부운동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한창 하는데 장로님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형제님,
성도님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 김 집사를 미워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처리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속으로 비난하고, 저 사람이 조금 잘못되면 막 괘씸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막 쾌재를 일으켰습니다. 겉으로 내가 집사님이라고 불렀지만 속으로는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자꾸 용서를 구하라 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진심 어린 눈물에 흘린 회개를 들었을 때 그 김 집사님도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저 역시 장로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무시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라고 무시했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껴안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대현 교회가 부흥을 해서 그 부흥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열매가 100년 뒤에 어떤 열매로 맺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전도를 하나님 나라 세워라, 쉐마 기독교 명문가로, 우리가 말씀 전수와 쉐마로 기독교 명문가 세워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함침하지 않으면 이 명령은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 목사님서부터 저도 저 프랭카드를 떼지 않고 있는, 저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일대 목사님께서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 같은 비전과 열매, 하나님의 꿈을 같이 만들어 가자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저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하고 잘 변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이고, 그거의 성령의 다락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내어주고 그 자녀들이 그곳에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언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진 밭에 하나된 복음의 열매,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100년 뒤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런 나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100년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를 대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공지하시고,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예언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셔서 오늘 조금 불편하셔도 이 불편하시는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이 받아들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호모토마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실천 사항을 제가 이제 또 그 가족들에게 나눠 드릴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10절 말씀 하나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에 같이 저 말씀 읽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편이 갈라지는 일들이 없게 하십시오.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품고 재정비를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